청년들을 만나면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좀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게 주고받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좀 읽으면요, 예수님은 대화 상대로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하셨거나 또 소통으로 보이는 에피소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55개에서 한 60개 정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55개에서 6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소통은 한 10개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소통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고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려움을 고하며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짜고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그치십니다.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얘들아, 저기 폭풍이 오고 있구나. 그렇지? 무서울 거야. 배도 막 흔들리지? 겁이 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렴. 며칠 전에 너희가 나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래, 안 그래? 폭풍이 막 오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렸던 걸 너희들 눈앞에서 봤잖아. 얼마 전에 나인성 과부 살린 거 특세 첫 주 기억 안 나? 벌써 잊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래도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외치면은 그러니? 그렇다면 말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처럼 대화를 통해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다그치시고 대화하지 않고 정답을 말해버리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대화들이 그 상황에 했던 대화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기록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의 대화가 정말로 논리적이지 않고 소통이 아니고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납득이 되는 대화나 결코 친절한 소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당시에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민정이거든요. 민정. 3일교회에 218분 계세요. 게다가 성은 김씨예요. 김민정. 3일교회에 76분 계십니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민정님 계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 바리새인들은 일단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좀 씌우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여러 종파가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중립적이면서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진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유대인이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 한번 초청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또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에 목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는 관계를 쌓는 것과 지식을 얻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사 자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 위치와 또 주인의 친분을 과시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당시 식사를 누구를 초대하면 누가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마다 이미 식사의 자리는 내정이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 식사 자리가 펼쳐지면 오른쪽부터 서열이 정해집니다. 주인은 식사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는 것은 아주 무리한 행동이었고요, 반대로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것도 엄청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명예가 중요한 사회에서 주인에게 큰 부끄러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지식 공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식사에 온 사람들과 담론을 나눕니다. 혹시 그 자리에 메인 스피커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주제 강연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주제 강연을 듣고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에도 일을 많이 하죠. 이것을 우리는 심포지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식탁 자리는 요즘과 좀 같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는 많이 같지 않아요.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한 상의 음식을 다 올려놓고 먹지 않습니다. 각자의 식탁이 다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은 디귿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위에서 말했듯 오른쪽 아래서부터 서열이 정해집니다.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가장 귀하게 초대한 사람입니다. 식탁에도 바로 앉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정말 잘합니다. 휴대폰을 우리는 항상 누워서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누워서 하면서 살짝 이렇게 몸을 비틉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쿠션들이 주어져요. 그 이유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누워있으면 아프니까 우리도 휴대폰 할 때 이렇게 쿠션 하나 넣고 휴대폰 하잖아요. 식사 자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음식을 나르는 종들은 앞에 넓은 공간을 움직이며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로 분위기의 여인 그 대화에서도 이제 개가 나왔던 것이 여기서 이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강아지가 먹는 거죠.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37절에서 이 자리에 그 도시에서 죄 지은 한 여자가 그 식사 장소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언급된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37절을 보면요, 이 여인을 처음 소개할 때 도시라는 장소를 공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이 식탁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39절에서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몬은 결코 이 여인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성적 죄를 짓는 여인과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고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부정과 불결을 피했고, 혹시라도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사체나 부정한 것을 밟았거나 만졌을까 염려하여 집에 올 때 또 집에 나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은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여인의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간미가 없다, 매정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들이 만든 율법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아마 오늘 장면 이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 집 식사 자리로 갑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바리새인 집에 간다는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문전박대를 쫓겨나는 것에 넘어서
그 도시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난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목에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저명한 인사를 모시는 식사에는 일반 사람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죄인을 초청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을 초청해서 구경하며 그 저명한 인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좋고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면 그것이 주인에게는 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신원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은 지금처럼 환하지 않아서 아마 여인은 큰 어려움 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죠? 맨 오른쪽 바로 위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저는 37절과 38절에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인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말 한 번 안 붙이고 울기만 했을까? 혹시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뒤에 예수님의 신체를 만지거든요. 발을 닦거든요. 혹시 진짜 아무도 모르게 발에만 향유를 붓고 도망가려고 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무안을 주시거나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매몰차게 대할까 봐 두려워서였을까요? 고민하던 중에 몇몇 주석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발까지가 여인이 낸 최고의 용기의 최고점이었다. 그 발까지가 용기의 최고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좀 친절하게 보이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친해 보이지도 않고요. 가깝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네가 최대로 온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한마디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요 근래 특세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3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데 한 7에서 80%가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로 상경하여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을 살아가는 것은, 서울이란 도시는 20대의 청년을 흡수하고 30대의 청년을 내뱉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라왔다가 힘에 부치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서울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많이 힘이 들고 외롭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 나갈 때 TV 켜놓고 나가요. 왜? 들어올 때 그 허전함과 적막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씨름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분투가 있겠어요. SNS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과 비교되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이 오고 갈까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요. 스스로를 많이 자책해요.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도 가져요. 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특세에 나와요. 뭐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안 돼요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특세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우리가 부모님 집에 정말 뭐 딱 할 말이 있어서 가냐?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할 말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 갑니까? 할 말이 있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얼굴 보고 싶으면 영통하면 되잖아요. 그냥 부모님 계시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가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가잖아요.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용기 내서 오시면 됩니다. 저 뒤에 저 구석에 저 앉으신 분들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말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그냥 울어요. 원문을 보면 계속 울었다라는 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이 떨어진 발을 닦습니다. 급하게 닦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보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을 짜내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향유는 보통 발을 닦는 것이 아니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향이 좋을수록 비싸고요. 당연히 초대받는 손님이 누구인지 따라서 그 기름도 다르게 제공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시몬이 발 닦을 물도 예수님께 주지 않은 이 무례한 모습을 목격한 것 같아요. 44절과 46절을 보면 좀 추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시몬은 아주 기본적인 매너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머리를 정돈할 기름도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거든요. 시몬은 예수란 선생을 초청은 했으나 시험한 마음이 한쪽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닦이지 않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드리려고 가져왔던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독특한 행동과 아주 향기로운 냄새는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끔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 시몬은 자신의 무리한 행동은 생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초청하여 알고 싶었던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저 발을 만지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저 죄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 여인의 부정한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요. 이때 그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요. 4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몬아,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2명이 있어서 한 명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명은 500만 원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다 하여 둘 다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없애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할 것 같으냐? 참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합니다. 시몬도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5천만 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고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말합니다. 시몬아, 이 집에 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 닦을 기름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려 나의 발을 닦았고 게다가 귀한 향유까지 부어서 최대한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표하는 것을 보면 안다 라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47절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용서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는 그 사랑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허물 많은 과거의 삶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온 거죠. 헌신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지난 1년 전에 바클레이란 이제 학자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강력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강력한 기대감이요. 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믿었고 반응한 거죠. 은혜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하진 않아요. 시몬과 대화를 해요. 여인에게 관심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인은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그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시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준다고요. 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정말 시몬이 한 무리한 행동이 괘씸해서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냥 외면했거나 불편함을 표했으면 됩니다. 그냥 모른 채 하면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지난주에 정하고요, 지난주부터 좀 묵상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가 토요일 밤에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재워놓고 토요일 밤에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전에 연구했던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좀 글도 좀 보고 정리를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한 20-30분 동안 핸드폰 붙잡고 아니면 이제 딴짓을 좀 했습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니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러다 고민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 책상에 앉아 있다고 설교가 뚫리지 않거든요. 한쪽엔 말씀이 있으니까 한쪽엔 스위치를 켜고 일상을 살아가면 언젠간 주시겠지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를 강의를 하시다가 금요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금목사를 꺼내더라고요. 금목사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정신 번쩍 뜨였습니다. 금목사가 오늘 적용하는 4가지 열망을 잘 이어받아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할 거다. 제가 주일 오후에는 통제실에 있거든요. 2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2번.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의 MBTI가 나랑 정반대구나. 와,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소름은 네 가지 열망을 말하시는데 하나하나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적용이 돼서 설교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먼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 발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와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울어도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좀 성도들이 많이 오시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도 많이 오실 거죠? 예. 보통 새벽 기도에는 조금 성도들이 좀 덜 오십니다. 그럼 조용해요, 기도할 때. 그때 목회자들은 좀 이제 뒷부분에서 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한 성도분이 울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한 성도가 흐느껴 울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그 우는 기도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니까 그냥 중보합니다. 하나님, 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아실 거예요. 일어났다가도 우는 소리 좀 다시 앉아요. 그냥 못 가겠어요. 우리도 그냥 흐느끼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끝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 뒤에 앉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인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용기의 열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사랑 안에서 강력하게 묶이는 열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죄야, 저건 죄야, 저건 죄야라고 말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분명하게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에 감격하여 온 여인에게 더 이상 죄의 짐을 씌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묶어버리시죠. 이게 복음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망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열망을 갖고 있던 자는 여인보다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으나 복음을 전혀 모르는 한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열망을 갖고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 아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좀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냥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그것이 삶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충격이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여러분 아니었다면 충격이죠. 아, 복음이 이런 거였어. 말도 안 그냥 압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면 삶이 바뀝니다. 바울과 같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은 그냥 압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완전히 돌아가 버리죠. 이 깨달음이 바울의 네 번째 열망으로 좀 이어집니다. 네 번째 열망이 뭐였죠?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열망을 했죠. 여러분, 직진입니다. 직진. 복음은 직진하게 하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이 들리면 그냥 가지치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게 진리를 품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 들을 수는 있어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우린 직진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교묘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소통과 대화도 진리는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정말 친절하고 설명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수술 확률은 50%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너무 불친절해요. 설명도 안 해주고 화를 냅니다. 환자의 염려, 두려움도 공감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의사의 수술 성공률은 100%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수술 받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저는 후자에게 갑니다. 모욕을 당해도 저는 후자 의사에게 수술을 합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의사에 가면 100% 살잖아요. 그럼 복음에 눈을 뜨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가라. 그럼 여인이 어디로 갈까요? 집에 가서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잘까요? 아니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여인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확실함과 죄의 짓눌림과 막연함과 알 수 없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안했으니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오늘은 숙면을 취할까? 집으로 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몽골 가고 그리스 가고 제주로, 영동으로, 대만,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직진해야 돼요. 여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면 반응할 수밖에 없죠.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어려워도 복음이 주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뚫고 가는 겁니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휴가도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냥 선교 등록부터 해버린 분들 많습니다. 그냥 가세요. 회사에서 안 잘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 진원들도 많은데 새벽 4시, 5시에 일어났는데 10시, 11시가 돼가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오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존재가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 같이 평안의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하셨으니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영동으로, 제주로 말씀 증거하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용기를 내서 여기에 와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마음 아시죠? 용기 내서 왔습니다.
정말 희미하지만 용기 내서 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도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 제 마음 아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열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은 우리에게 용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시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자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올 때